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2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제2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아 있지 않았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와 정결하게 하심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살아갈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전하는 말씀이 각자의 신비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어두운 이 세대에서 실족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직 육신과 자아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묶여있는 그 결박들을 끊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과 경건과 의를 비워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심령의 아픔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자유하게 하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심령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감사함과 행복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 중에 육신의 각종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사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특히 병중에 있는 근영이 집사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친히 양육해 주시고 일평생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며 총명함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이들을 이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좋은 동무들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사악한 이론과 사상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남은 인생을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삶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예배하신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각 세대마다 보면 특히 이 세대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고 이 바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대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간혹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척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유사하거나 그와 동일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사실, 이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일생 동안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늘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거든요. 그러면 참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당연한 그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상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길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도저히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고, 특히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적으로 다 갚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나 이 믿음 자체는 어떻게 되는가? 오직 주님의 그런 신앙과 이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직 주님만의 그런 신앙이 있죠. 이거는 찬양하기는 참 쉬운데, 이것을 고백하기는 쉬운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왜 오직 주님만의 그런 신앙 자체가 어려운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니까, 한때 제가 계속 몇 개월 동안 강조했던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와 같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이다. 그것을 강조했죠. 그것이 뭐냐? 이 믿음 자체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 믿음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늘 하늘을 소망하는 이 산소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믿음의 정도가 어디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정도가 낮은 단계이든 중간의 단계이든 높은 단계이든 중요하지 않은데, 그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믿음과 이 소망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오직 주님 하는 이 신앙이 있죠. 이 신앙도 다른 것과 연결된 상태에 있어야만이 오직 주님의 신앙 자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것도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약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해지면 되니까요. 그런데 오직 주님이란 그 신앙 자체는 뭐하고 연결되어야 되는가?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하고 연결돼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되거든요.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실된 고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놓고 그의 삶을 보면 말씀과 멀어져 있다. 그 사람은 오직 주님의 신앙이 아니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신앙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뭔가니까, 오직 주님이란 이 이론이나 개념이 있죠. 지식. 이것은 쉬워요. 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 하면서 내가 고백하는 것 자체가 곧 내 신앙으로 이렇게 부추겨요. 부추기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 고백이 나타나야 그게 진실이지. 우리가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이랬는데 그의 삶에 보니까 아무런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오직 주님이란 그 신앙, 또 오직 믿음이란 그 신앙, 오직 말씀이란 그 신앙 자체는 안 맞다는 것이죠. 그 신앙이 약하든지 안 그러면 강하든지 관계없이 출발부터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것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님만의 신앙이 있죠. 이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가장 본이 되는 사람,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딱 이렇게 참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그런 인물이 성직자 같으면 좀 접근하기 힘들겠죠? 선지자 같으면 접근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평신도가 그렇다 그러면 접근하기가 매우 쉽죠. 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 자체가 오직 주님만의 그런 신앙 고백을 보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니까, 아주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들을 계속 합니다. 계속 이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 고백 자체가 시편 18편 2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는 요 고백입니다. 이 다윗은요, 이 목동으로 있다가 거의 전 생애를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왕으로 등극했지만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자체는 바로 뭐냐? 그런 전쟁 속에 있으면서 다른 왕들이나 다른 장군들하고 구별이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수없이 고백하는 것은 다른 왕들이나 이 다른 장군들은 다른 것을 막 붙들려 그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방편들을 찾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오직 누구만 찾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즉 많은 장군들은 뭐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요새를 강하게 하고 이런 것이 힘썼다 그러면 다윗은 뭐냐? 하나님을 딱 붙드는 그것에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또한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방패시다 하는데 그 고백 자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뭐냐?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오직 주님의 시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시 만들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이 아무나 다윗처럼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은 나는 오직 주님만의 그런 신앙이 있죠. 그 신앙 자체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은 그의 시편에 보면 그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조차 다르고 이분이 군인인가 할 정도로 이분이 정말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왕인가 할 정도로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말이 좀 아프구나,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니까 전쟁하는 장수로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될 왕으로서 뭐냐? 딴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이 딴 왕들이나 장수들은 이 병거를 의지하고 또 이 군마를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다윗을 따르는 용맹스러운 30인의 용사들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생존 경쟁 가운데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생존 경쟁에 살아남으려 그러면 내한테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딱 붙들려 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려 하고 이러거든요. 다윗이 만약에 우리처럼 생존 경쟁에 있었다 그러면 다윗은 너무 쉬웠어요. 선택하기가. 왜 우리는 생존 경쟁이지 당장 전쟁에서 내가 화살이나 혹은 그 칼에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이 아니고 먹고 사는 생존 경쟁이라면 다윗의 충성한 30여 명의 정말 이 추종자들은 너무나 쉽죠. 왜냐니까 주님은 정말 전쟁에서 나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이런 생존 경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능히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오직 주님만의 신앙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해결책을 찾지 아니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해결책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증거가 나타나요. 그 증거가 있어야 그 신앙이 오직 주님의 그런 신앙이지, 교회에서는 찬양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나가서 살아가는 거 보면 막 온통 주님이 너무 많은 거야. 악기하는 거나 먹고 사는 거나 직장 생활하는 거나 이거 있죠. 너무 다른 주님이 많은 거야.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가지고 이 주님을 이렇게 가짜로 신앙생활하는지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이 최악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성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세대다 하는 그 이야기죠.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코로나 시대나 이 나라의 어려움이나 이것을 보면서 오직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면 마음이 너무 편하잖아. 주님만 기대하면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이 안 나오는 것 가지고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다윗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가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을 당하면 불불 떨면서 어이구 쩌고 이래가 막 엉망진창이 되죠. 예배 잘 드리다가 기도 잘하다가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오직 주님이라는 것은 주님에게만이 해결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자주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증거잖아요. 잘 신앙생활 하다가 이 문제가 생기면 이거 몹시 기도의 자리나 이런 자리에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것이 오직 주님의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고백이에요. 이것을 시편에 보면 너무 많이 있어요. 즉 이거는 뭐냐니까 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다는 것은 자기 군대도 원래는 없었어. 처음에 이제 얼마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 게임이 안 되죠. 포위를 당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아요.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면서 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다윗의 또한 시를 보면요. 이 사울에게 쫓겨가가지고 굴 속으로 쫓겨간 거야. 그럼 굴 속으로 쫓겨가면 우리가 머리가 띵하고 걱정스럽고 밥맛이 있고 이러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다윗은 태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쓴 거예요. 그런 시를 또 보면 이분이 대체 이분의 신앙의 경지, 오직 주님만이란 신앙의 경지가 어느 정도인가 예측이 잘 안 되는 것. 이게 실제예요. 오직 주님만이란 고백은 너무 쉬워. 시도 잘 지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 보이는 게 너무나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전 마지막이 있는데 그게 뭔 거니까 이 전쟁을 이 블레셋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어디 출전하려고 갔다 오는데 모든 자기를 따르던 병사의 가족들, 아이들까지 있는 것 온통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신실했던 자기의 수족 같은 그 병사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이렇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같으면 이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두렵고 떨려서 기절해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냐? 하나님을 딱 의지해서 셈을 얻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다시 추격해가지고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오고 또 그 사람들이 가진 거 있죠. 까지 다 가지고 이렇게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에요. 오직 주님만의 신앙이란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증거, 작은 증거들이 쌓여야 돼요. 그것이 쌓여야 되고 이런 증거들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 그래야 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고백하는 그 고백하고 고백은 하는데 한 번도 그래 못 하는 거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막 두려워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부간에 싸우고 이런 거 있죠. 싸운다고 해결됩니까? 밤새 무리를 삼는다고 해결됩니까? 싸우고 밤새 꽁꽁 앓고 고민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교회야.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은 장소야.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 힘을 내 해가지고 있답니까? 그러고 하면서 오직 주님이라면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애처롭겠느냐. 그래서 오직 주님만의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요. 한 번씩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적이나 기적이나 체험한다 하는데 나는 왜 못 체험하는가? 단 이유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믿음 자체가 너무 약한 거야. 너무 약한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문제는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다윗의 오직 주님이란 이 신앙의 진실성, 아까 이야기했죠? 오직 주님이란 것은 오직 믿음이란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오직 성경이란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 오직 주님이란 말을 하게 되면 오직 주님만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의 삶의 증거에서 오직 주님만 붙든 신앙 자체는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돼.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바쁘겠습니까? 전쟁하는 다윗이 바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먹고 사는 일을만 하죠. 다윗은 한 나라 전체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을 해요. 그러면 누가 더 바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겠죠? 다윗이 오직 주님만의 삶의 그런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편 18편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0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고백. 그 바쁜 다윗 있죠? 그 전쟁 속에 있는 그 다윗 자체가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은 뭐냐? 그런 바쁜 상황 속,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늘 붙들고 살았다?
주님의 말씀을 날 붙들고 살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신앙이란 것은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곧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신앙 자체는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진실성이 있는 오직 주님의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좀 작죠? 안 작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만 딱 회복하면 누가 복받느냐? 연산동 전체가 복받아요. 주변, 안락동 다 복받습니다. 반여동까지. 이게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오직, 그 기상까지. 오직 주님의 신앙이 되면 부산 전체가 다 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직 주님의 신앙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주님의 그런 신앙 자체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다윗은 지금 제가 언급한 거 있죠. 몇 가지를 톡 보니까 이야, 이 다윗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하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죠.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걸 알겠죠. 더 충격적인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냥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본문은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충격적이냐? 이것 때문에 먼저 듣고 이제 읽어보면, 이야, 이거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다윗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 자체에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는 그런 자신이 딱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은 뭐냐니까 다윗이 서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 나는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는 것을 도전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다시 1절만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한 번 더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는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뭡니까? 도전적으로 하나님 내를 한 판단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이게 뭡니까? 담대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자기 신앙에 확신이 있었으면 하나님 내를 한 판단해 보십시오. 누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첫 구절이 뭐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란 고백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데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이야기하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어떤 일 속에서 흔들림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딱 의지를 했으니 하나님이요 나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운 이런 도전적인 이 말씀을 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것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개역 개정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렇게 강하게 어떤 내용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세 번역에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에 읽어드릴게요. 자, 봅니다. 주님, 나를 사차치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내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이거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뭐냐?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했다는 이 고백 자체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주님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또한 나를 시험도 해보고 내 속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 다 사사시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거짓인지 그것이 진실인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의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이거는 뭐냐? 하나님 직접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주시든지 테스트 해보든지 시험해 보세요. 내가 주님만 딱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대단한 거겠죠?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고백하는 내용 자체가 이런 신앙으로 연결이 되어버려요. 어떤 신앙으로 연결돼 버린가? 나머지 부분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시편 26편 3절 5절에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음흉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이게 숨겨진 이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 다윗의. 이거는 뭐냐니까 다윗은 이 주님만을 붙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해주다 보니까 아주 저속한 인간의 사랑 자체는 뭡니까? 그게 벗어났겠죠? 벗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쳐다봐도 오직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고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사랑 자체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 진리를 터득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주님의 진리를 발견했던 거예요. 이래 딱 발견하니까 아까 전쟁터 속에서 주님의 법을 늘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나타놓고 살았다 그랬죠.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다윗이 이랬다는 걸 알려고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자 이래 오늘 결심을 하죠. 안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니는 3장이가 나는 9장 읽으란다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모가 나는 이제 그 밑에 내려오려고 떡 내려오는데 요새 이상한 버릇이 생겨가지고 또 앉아가 성경을 소리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노 이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은 못하겠고 감히 성경을 읽는데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미안한지 뭐라 하는 거니까 목사님 성경을 딱 읽으니까 딴 해야 될 일이 머리 쑥쑥 들어와가 성경 안 읽고 버떡버떡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뭐하러? 일하러. 그런데 그게 참 희한하죠.
텔레비 볼 때는 절대로 해야 될 일이 생각 안 나거든. 안 나는데 마음 먹고 성경만 딱 읽어보면요. 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려고 목양실에 딱 앉으면 집에서 밥 먹고 좀 쉴 때는 교회 일이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다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뭐냐니까 어떻게 교회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생각이 잘 나는지 그거는 뭡니까? 성경 읽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그 뭐보다 더 어렵다? 노동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노동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신앙생활 딱 보면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많이 벌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일을 되게 열심히 해요. 목사님들하고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보면 저는 뭡니까? 이미 딱 하다가 요까지만 제가 합니다. 요거 이상 내가 못하면 다른 선을 딱 그어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은 목회를 오래 했지만 뭐 옛날에는 나는 고작 10년, 지금은 16년밖에 못 해가지고 나는요 여러분들처럼 원활하게 설교 못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하면 자기들을 높여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임에 잘 안 가요. 안 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또 뭐냐니까 막 이래들 수시가 제가요 ROTC 우리 모임이 대한민국에서 모임 중에서 가장 강해요. 제가 이미 20 몇 살 때 ROTC 동기회로부터 제명 조치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 동기 모임이 토요일 아니면 또 주일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갑니까? 토요일은 그때 청년들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이러다 보니 언제 갑니까?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날은 책상에 딱 뭐가 있는 거니까 제명 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가 그때 한 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부산시 ROTC 장교 이 연합회에서 끈질기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모한테도 이야기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선을 딱 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참석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왜 못 참석했느냐? 아침 7시에 거제교회 그 옥목사님 있죠? 그 양반이 내 한 해 선배라. ROTC 16 기고 나는 17기라. 우리 이영극 집사님도 내 선배라 ROTC. 그래서 둘이 있을 때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선배라 그래. 그래서 오했던 간에 이제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여기 거제교회까지 몇 발 됩니까? 며칠 언제 모이느냐? 아침 7시에 모이는 거야. 조찬 기도에. 그러면 제가 아침 기도하고 나면 보통 7시부터 8시 사이에 좀 길면 한 8시 돼야 자리에 일라고 이렇거든요. 그래 하는데 아니 갈락하면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계속 못 갔었어요. 그래서 타협을 한 게 뭐냐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새벽 기도 끝나고 참석하겠습니다 하니까 양산에 있는 우리 동기께서 목사님 그럼 차를 내가 대기시켜 놨겠습니다. 교회 앞에 갔다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니까 5월 며칠 날 내가 부부 동반회가 그 동기들 보니까 교회 회사 사장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업체 방문한다고 이러더라고. 그거는 못합니다. 나는 못하는 거는 못합니다. 해가지고 자르게 되거든. 그럼 왜 그러냐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제자 훈련시키고 이 목회를 하면서
나는 말씀의 시간에 엄청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이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할 일이 생각나고 막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뭘 하게 되느냐? 일을 벌리고 모임을 벌리는 거예요. 목사들뿐만 아니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이란 것은 우선순위 1번이 오직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직 말씀 자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대신 뭐 한다고요? 다른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일을 만들어가 거기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속아버리면 낸주는 알맹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윗 자체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오직 말씀인데 우리보다 엄청나게 바쁜 전쟁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말씀이었고, 우리보다 엄청 바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서도 오직 말씀이었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그 다윗의 그런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오직 주님만을 그 신앙 때문에 다윗 자체만 아니고 나라를 바꿔봤습니다. 나라를 바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꿨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가 언젠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 그러니까 사사시대죠. 그럼 사사시대를 이제 이후에 뭐가 됩니까? 왕정시대가 되죠. 그래서 그 사사시대의 가장 암흑기의 이스라엘, 또 그것뿐만 아니고 타락한 왕인 사울 왕 있죠. 이 사울 왕 시대를 종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버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놀랐죠?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이루게 되고, 그 이후의 왕들은 뭐냐? 다윗의 흉내를 내면 회복시켜주고, 다윗처럼 살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하고 한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윗의 전력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런 그 요송 같으면 신학적인 배경이 없는 목동이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나라가 실현되었던 거예요. 시간이 막 흘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들의 메시아상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 다윗의 신앙이 오직 주님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말뿐만 아니고 오직 말씀만의 신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런 증거들이 너무 수두룩하다 보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런 신앙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다윗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잖아요.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은 도전적으로 다윗처럼 오직 주님의 신앙,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신앙이란 힘들다 그랬죠? 힘들다 그랬으니까 뭘 갖다 어떻게 해야 오직 주님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나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걸 버릴 거 버려야 돼요. 하나는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게 어디 있느냐? 시편 37편에 해답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해답들이 있는데 원래는 중요한 한 5가지를 오늘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너무 길어질 것 같다 해가 딱 2가지만, 그렇죠? 딱 2가지만 중요한 걸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의 형통이나 이 세상의 형통 있죠? 그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안 가지면 아무리 소리쳐서 오직 신앙, 오직 이 하나님, 오직 주님 해도 며칠은 가는데 다시금 원자리로 들어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가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자, 요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막 다짐을 해요. 다짐을 내가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일을 하겠습니다. 이래 하다가 결심을 내가 오직 말씀만 해가 막 잠 올 때도 뭡니까? 말씀을 이렇게 막 보고 막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다시 원위치가 돼요. 그것이 뭐냐니까 이 세상의 형통, 특히 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있죠. 그걸 딱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불평이 생겨버리면 말하는 무너져버려요. 말하는 무너져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신앙 자체는 이 극복해야 될 이런 장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높은 것, 최고 어려운 것이 악인들의 형통 자체를 시기하는 마음이나 이 세상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 있죠.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왜 되는가? 성경을 이제 읽고 묵상하려고 하다 꾸벅꾸벅 졸면서 했죠? 응? 이 처음에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는 거 맞아. 손 나쁩니다. 손 나버리면서 나도 형통해보자 하는데 온 마음이, 온 신경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는 형식적이고 뭐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놓으면 얼굴에 조금 어느 정도 빛이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나야 되고 눈이 좀 반짝반짝거리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기대가, 영적인 기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교회 또 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시커매가 눈이 배울래 해가지고 있다니까? 이런 모습이라 그러면 맞다, 그거 참 힘들죠. 그런 부분이야. 그게 왜 그러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이 세상의 형통 자체가 부러워질 때 그런 것이 생겨버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다윗보다 더 낮은 계층의 평신도의 고백이 있죠. 그것을 이 교훈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극복하기 쉽습니다. 아삽이에요. 옛날에 일전에 이 시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다시금 보면은 뭐냐, 이 아삽은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난 이후에 거의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대단히 솔직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 시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편 73편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10편 73편 2절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는 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돈이 많고 심지어 친구들 만나면 나는 어떤 아파트가 있고 우리 남편은 어떤 부가 있고 뭐 이러다 보면 그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안 그러면 심란해집니까? 심란해지죠. 그리고 어떤 아내들은 또 집에 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남편은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싫죠. 막 여러 가지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니까 이 세상의 형통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특히 악인들의 형통이 어떤 의미인가 그거 모르면요. 오직 주님만 신앙 안 됩니다. 오직 말씀만의 신앙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삽도 뭐냐? 신앙생활 잘하다가 완전히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는데 그게 뭡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넘어질 뻔했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어디에서 이걸 극복했느냐? 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고백. 이 아삽은요.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은 다음에 읽고 이건 다음에 하고 먹고 살기가 급하니까 해가지고 막 그거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래 주님도 읽고 다 빠져버리잖아요. 빠져버리는데 아삽은 고민을 한 거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고백해야 돼. 해결하다 보니까 해결책이 안 나온 거야. 그런데 해결책이 딱 생긴 게 어디에 생겼다고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를 오늘을 비교하면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서 나는 깨달았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예배 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예배 자리 있죠.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수 있을 때마다 예배 자리를 참여해야 돼요. 주일날은 물론이고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혹간에 새벽 기도를 할지라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소에서 아삽이 깨닫게 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 악인의 형통함의 파멸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시편 73편 18, 19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생전 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 금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강의 계속했죠. 이 악인의 형통함이나 부나 이 세상 영화는 무엇 같다고? 바벨론. 그 바벨론은요. 악한 사탄이 심판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불타버립니다. 흔적 없이 사라져 갑자기. 이걸 딱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흔적 없이 정말 이 바벨론과 그 형통과 함께 불타버리 없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요. 그걸 아삽을 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절대로 집착하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게 질투를 하고 부러워하는 그 마음은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두 번째 뭔가니까 자기는 그런 형통함이 없지만은
얼마만큼 영광의 영접을 받게 되느냐, 그걸 본 거예요. 시편 72편 23절 25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었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충격적인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 세상의 부귀와 영광 자체가 막 부러지고 악인들이 그걸 가지면 막 불평이 생겼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불과 같은 실체다는 걸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자기는 그런 형통하거나 부나 그 영광을 가지지 못했지만 항상 주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뿐만 아니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결국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던 거예요. 이걸 알다 보니까 이 아삽은 뭘 깨달았냐?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불침이 안 생기고 막 세상 영광에 대해서 부러움이 안 생기면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느냐?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뭐에서? 주의 성소에서 알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에서 이런 놀라운 정말 이 영광,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삽이 뭐냐? 생의 결론, 생이란 결국 인생이란 무엇이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 여기서 하나님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죠. 좀 흔들릴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하죠. 영원한 분깃, 하나님이 영원한 분깃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재산의 목록, 재산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등기되어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재산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재산이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의 결론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었나이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음녀가 불타는 그 음녀가 세상의 영광이요. 불타는 것을 이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는 이 세 가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주님만의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에 형통한 것이 자랑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권면하는 거 있죠. 언제 이 끝나서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가 음식을 제일 잘하죠. 부산 시내에서. 그 음식을 다시 먹을 날이 오면 그때 안 해야 될 게 있어. 세상 자랑이라 세상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 안 하고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경건하게 사는 것을 계속 자랑하다 보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건 뭔 줄 압니까?
차라리 다시 식사를 나누면서 이 세상의 것만을 자랑하고 이야기한다면 주님 이대로가 좋습니다. 식사 같이 안 하고 일부 일만 참석하고 이게 더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였든 간에 그래 해보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버려야 될 게 세상 영광에 대한 개념을 알고 버려야 됩니다. 그건 바벨론입니다. 불타 없어지고 그거 지고 있다가 바벨론이 불탈 때 같이 불타버려요. 물론 성경의 순서는 그리 안 돼 있지만 무슨 말겠죠? 두 번째는 뭐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알아야 돼요. 아삽은 성소에서 비로소 악인의 형통의 결말과 이 자신의 밝은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님의 신앙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죠. 그런데 오직 주님의 신앙을 지속하려고 그러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오직 주님만의 신앙 자체가 회복이 안 됩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실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먼저 예배드려야 되겠죠? 예배드려야 되겠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가까이 하면서 졸던 게 안 졸어져야 됐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럼 기도 왜 되겠습니까? 한 5분 하다가 1시간 지났다가 눈 번쩍 뜨니까 5분밖에 안 돼. 이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 왜 됩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이 없어 자리가 되게 편하네요. 제가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절로 자리 옮겼거든요. 천국처럼 느껴져요.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런데 어제 어떤 목사님이 하나 선물 주셨거든. 그 앉아 하니까 아무리 오래 앉아 해도 너무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편한 자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딱 앉으면 10분 앉아 있으면 온 사지가 뒤틀립니다. 좀이 쑤시고 있다입니까? 그 머리가 맑아져야 하는데 머리가 띵 하면서 있다입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참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또 주님이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주님 안의 기쁨을 발견을 못하면 기도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 주님 안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롭고 기쁨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이것이 즐거운 일인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그것이 기뻐지면 왜 됩니까? 안 나락해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안 되면 뭡니까?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주님의 일이 진짜 일이 되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제가 어린이날 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유일한 손자가 있는데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좀 미안한 거야. 그래가 이제 우리 딸한테 이 할애비가 지금 5월달 바쁜 거 알지? 하니까 아빠도 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바쁜데 그래도 선물 하나 사줘야 되는데 뭐 하나 사주면 될까? 이러니까 인터넷 검색하다 4만 몇천 원짜리 차 있죠, 차. 안에 차가 녹아하는 그런 선물이 있대. 그래서 그건 하나 사줄 테니까 네가 계속 아한테 이야기해라. 아한테 이야기가 이 할아버지가 사준 거다. 할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하라. 그래서 은혜한테 배웠습니다. 은혜가 뭐냐, 이기는 알을 떡 놔두면 말귀 못 나누는데 계속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아이고, 은혜가 괜찮나 이랬는데, 내쪽이 알았어요. 아들 다 알아듣는가 봐. 그래서 내가 우리 은지한테, 야, 나한테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본받아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근데 그게 신기해요. 알아듣는가? 뭐 신기해요. 신기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 이상하게.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 이래가 이제 해려주라 했는데, 아침에 탁 일하니까, 영상이, 동영상이 하나 딱 뜬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아빠, 이거 봐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분 얘기네. 도인이가 눈 뜨자마자, 할아버지가 사진 그 앞에 앉아가, 그것만 주고 있다는 이야기들. 지가 좋아하니까, 눈 뜨자마자 그거 하는 거야. 지가 좋아하니까, 왜 됩니까? 그거 막 계속 하는 거야. 무슨 말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오락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주님 일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바둑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요일날 기원해서 한 수 뜬다 했는데 몰입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을 이자 본 거야. 이자 보고 난 다음에 지니까 한 판 더 해가지고 이래가 하다가 오늘은 안 된다 이래가 나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수요 예배, 목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던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러니까 어이 장로님 이러니까 오늘 수요 예배 하니까 까무러치 본 거예요.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쁨을 모르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배의 기쁨을 모르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가 기도나 말씀의 기쁨을 모르면 새벽 기도나 혹은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짐이 되어버리면 목회는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몸이 너무 안 좋아도 그래도 인내하면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쑥 들어가다 보니까 몸이 회복되면서 이 머리가 맑아지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기쁨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간다. 그게 회복이 되면 더 아픈 아침 날이 있어도 오늘은 못 가겠다 이게 아니고 그 기쁜 일이 생각이 났어. 다시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짐이겠습니까? 기쁨이겠습니까? 기쁨이지.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알아야 돼.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사모한테도 한 번씩 이야기해요. 사모, 오늘 한 번만 설교할래? 하면 픽 해가지고 못 들었죠. 가뿐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때인가니까 정신이 혼란스럽고 분미하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가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사모한테 무시당하고 날아와가지고 예배드리죠. 그럼 어떤 때는 찬양 인도하는데 그 시간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앉아있다는 게. 신기한 거는 설교하면서 나와버려. 설교하면서 나와버려. 다시금 힘이 이렇게 생겨나가 다시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체험해야 돼요. 체험은 어떻게 하는가?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기도 시작했죠? 좀이 막 쑤시고 뒤틀리죠? 참고 계속해야 돼.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떤 단계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조금 즐거움과 기쁨을 주셔. 말씀도 마찬가지. 막 읽다가 어느새 잠들어 버리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면은 뭐냐니까 조금 기쁨을 주시다가 나중에는 뭐냐.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첫 직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한 달에 한 5번 정도는 희열 있죠, 희열. 기쁨보다 더 심한 희열 자체가 나로 사로잡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때 사로잡힌 희열 자체가 영의 양식이 어느 정도 가는가? 1년 동안 버텨. 어떤 때는 수개월을 버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뿐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이 회사 다니면서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한순간에 깨달은 그 깨달음이 몇 달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깃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예배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병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쁨을 경험해야만이 오직 주님만의 그런 신앙이 지속되게 되지 오직 주님만의 신앙이 이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면 못해요. 그래서 한 구절만 딱 읽고 마칠게요. 앞에는 다 말고 한 구절 10편 16편 11절 5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 번 더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모임하고 좀 다른 게 목사와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과 모임을 딱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렇게 안 갈 자리는 절대로 안 가요. 왜 통제를 하는가 하니까 세상 사람들 모임보다는 좋기는 좋지. 얻을 것도 있고. 그런데 외롭게 주님 안에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기쁘기 때문에 차도윤이가 일나자마자 자동차 갖고 노는 것처럼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뭐냐니까 제가 모임 갔다 오면 사모한테 억수로 기분 나쁜 형태로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왜?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큼 재미가 없고 주님을 묵상하는 만큼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더 재밌고 기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정말 생명의 길뿐만 아니고 내가 구원 때문에 하려고 그러면 짐이 돼. 뭘 발견해야 되는가? 주님 안에 있는 정말 기쁨을 발견해, 충만한 기쁨을 발견해야 되고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하고 누려야 됩니다. 지속할 수 있어요. 결론 내립니다. 오직 주님만의 신앙은 뭐냐?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주님만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의 그런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영화 있죠. 이게 주님보다 좋은 사람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오직 주님만의 신앙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주변만 맴돌다가 끝나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모든 것들은 적당히 해라. 그 다음에 구름에 달 가듯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하고 라면 한 끼라도 맛있는 것처럼 즐겁게 먹고 그걸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더 큰 행복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주님 안에 있는 기쁨에 충만한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직 주님만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88장